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오늘 제목 보시면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평안,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어제가 4월 1일 만우절이었습니다. 만우절로 재밌는 글들을 많이 또 보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만우절이 지나갔는데, 진짜로 만우절 이야기가 아니고 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뉴스 막 나오죠, 그렇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117세. 성함이 오카와 미사오라는 분이더라고요. 할머니인데요, 4월 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 잠자듯이 평화롭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열흘 전까지도 식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커피 한 잔 드셨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같아요. 새벽기도 나오면 그 아침에 커피들을 드셔가지고 괜찮으시나? 근데 보니까 뭐 117세까지는 한 잔씩 드셔도 되겠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라면 또 좋아하셔가지고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라면 좋아하는 거 드셨습니다. 1898년생이에요. 그리고 1919년에 보니까 23살에 결혼했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이 33세에 21살에 결혼했고 남편이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살았어요. 2013년에 일본에 있는 할아버지가 11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까지 그분이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연세가. 그때 이 할머니 나이가 몇 세였나 그러면 115세입니다. 그러니까 2등으로 1등이 안 된 거죠.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2등은 기억을 안 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돌아가신 2013년 115세로 이 사람이 1등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2015년 올해 돌아가신 이분 생일이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17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에게 굉장히 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17세면 오래 사셨어요? 오래 안 사셨어요? 짧게 사신 것 같아요? 더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그 양로원에 있는 분들하고 요양원에 있는 분들하고 기자들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늘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할머니 인생이 길은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인생이. 그럴 때마다 이분 대답이 늘 길었다 있겠어요? 짧았다 있겠어요? 짧았다. 늘 성도를 돌아보면 살아왔던 거는요, 이게 한순간이에요. 살아왔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있는 거는 앞으로 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그거는 누구든지 인생은 이게 없는 겁니다. 뒤는 돌아보면 그냥 휙 이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117세를 살았어도 이분은 짧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장수 비결이 뭐예요? 이 할머니 대답이 모르겠다예요. 잘 사신 거예요. 우리 인생 이때까지 살아온 게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몹시 짧습니다. 우리 연세 많이 드시면 우리 90 훨씬 넘은 분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잖아요. 새벽 예배도 나오셨고. 여쭤보면 짧다예요. 그러면 이 짧은 인생, 길지 않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 숙제인데 이걸 그대로 못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누려야 하는 뭐냐? 평안.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몰랐지만은,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나름대로 평안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나름대로 기쁘고 즐겁게 그게 아니라 항상 평안해야 되고 항상 기뻐야 되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살면서 누려야 되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27절 보시면, 평안을 앞에 보실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무슨 평안이에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쯤은 딱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생각해보고, 하여튼 이 말씀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죠. 그런데 그건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늘 있어야 됩니까? 그럴 때 늘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어떨 때는 없던데요. 막 답답하고 클클하고 이럴 때는, 뭐 이 뜻대로 안 될 때는 없던데요.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 뒤에는 잡히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 뒤에는 모진 고초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내 평안을 준다 그러는 이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 뒤에는 채찍질과 십자가와 모진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되는 천대와 학대와 모든 것을 다 받으실 텐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그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평안은 주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평안은 어떤 절대적인 어떤 것에서 오는 겁니다. 이 평안은 죄 사함에서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을 때 그 기쁨이 있죠. 죄 사함 받을 때 그 평안이 있죠. 그 말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어떤 절대자가 주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자꾸 빼앗아지는 거 있잖아요. 왜 그게 빼앗아집니까? 그럴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막 육신의 어떤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몇 시간 있으면 처절하게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이 평안을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그렇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 세상 살아봐서 알잖아요. 어떨 때 기뻐요? 어떨 때 평안하고 어떨 때 든든해요? 뭐 딱 잘라 얘기하면 돈이 확 이렇게 있어서 그것만 탁 보면 돈이 잠겨 있어가지고 100불짜리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 더럽지도 않고 신나기도 하고 이거 하루 종일 샜으면 좋겠다. 그거 새는 동안은 든든하고 그렇잖아요. 어떨 때 든든하던가요? 이 돈이 많을 때. 어떨 때 든든하던가요?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병이 완전히 나았다 그럴 때 어떨 때 든든하던가요? 우리 아이들이 막 근심 걱정 없이 내 원하는 대로 갈 때 어떨 때 든든하던가요? 내 뜻대로 일들이 막 풀릴 때 아시잖아요. 새 차를 하나 샀을 때 그 기분 날아갈 것 같잖아요. 이게 날개가 안 달려서 그렇지 새 집에 들어갔을 때 막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압니다. 제가 그냥 일본 말인지 이거 뭐 세상 표현 빠삭하게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다 압니다.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언제 주는 건지 어떤 건지 그거 다 압니다. 골프 치는 분 계세요? 홀이는 딱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거 뭐 날아갈 것 같잖아요.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또 아시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그거 주는 게 딱 끝나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즐겁지 않은 거. 항상 이상해지는 그거 알잖아요. 돈을 맨날 세고 돈이 막 이렇게 있다가 돈이 딱 떨어져 보고 돈이 안 들어오고 돈 때문에 뭔가 막히고 이러면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거 있어요. 성경은 세상이 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운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그 평안은 뭡니까?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시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평안이 채워진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갑부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 매일 즐겁고 매일 평안하고 매일 기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던가요? 그렇던가요? 사람 이름을 대봐야 알아요. 지금 삼성의 옛날 회장, 그리고 현대의 옛날 회장, 이런 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목숨을 끊었죠. 돈 때문에 막 난리를 치죠. 나라에서 너희들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막 머리를 맞대고 짜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피해 가려고 할 때 그 고통과 근심은 돈 없는 사람 모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거 보고 야 우리가 낫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안 살았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그거 없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 목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거 연연해서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우리는 그거하고 다른, 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요, 주님이 주시는 게 어떨 때 주시는가, 그게 무엇인가, 이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는 주님 그리고 이름만 불러도 이게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절대자가 주시는 거고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평하다 그랬습니다. 그 어느 곳이 어딥니까? 어떨 때 내가 싫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참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을,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찬송을 그렇게 부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해, 평안해. 그 평안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온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것 있고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른데, 이제 고담 성경 말씀 보시면요, 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거를 늘 기억하고 가지고 있지 못합니까? 그게 이제 요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음 문제예요. 뭐 하지 말라고?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싫어하는 문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탁 터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마음속에 평안으로 가득 차 있다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진짜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딱 깨져 버립니다. 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이 마음을 그런 데다 뺏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생명이 거는 있는 이 마음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러나고요, 한없이 찬송이 우러나는 이 마음이요, 근심 걱정거리가 딱 생기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딱 없어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우리 모든 분들의 숙제입니다. 모든 분들은. 병원에 갔습니다. 피검사했습니다. 당이 높아요. 즐거움이 딱 떨어집니다. 집에 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끊어야 되겠다. 흰밥. 끊어야 되겠다. 단 것. 뭐 이러면서 오잖아요. 몽땅 그거로 쌓여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당신 당이 있어요. 그럴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신 몸이 아파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평안을 준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른데 그 평안을 누리려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보면은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른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염려거리 우리 있잖아요. 근심거리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속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염려거리 몽땅 다 들어가잖아요. 그 염려거리가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막 생길 때마다 그 염려거리를 전부 기도거리로 바꾸어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이게 비중이 굉장히 큰 거 있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저걸 감사합니까? 염려거리가 이게 보통 염려거리가 아닌데, 그런데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네요. 이러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7절 말씀은 제가 늘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 7절 말씀은 우리 거 아니잖아요. 6절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7절은 누구 몫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 몫은 어느 거예요? 6절이에요.
근데 이 6절을 우리가 못하는 거 있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받으면 염려거리가 와서 이걸 빼앗아 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딱 들어옵니다. 목사에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 뭐 성자라 그러니까 누구 아니라도 인생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딱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 염려거리가 딱 생기고 그걸 눈에 와서 이게 막 흔들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저랑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냥 지켜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신비예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접근해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한 원 에스펙트는 될 수가 있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큰 패키지로 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 자체를 묵상하시면서 잘 한번 보십시오. 왜요? 이 문을 나서서 딱 나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일이, 아니면 이 예배당 들어올 때 가슴속에 아주 답답한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굉장히 큰 비결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기도 제목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눈에는 막 눈물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 답답하고 참 철행하기 짝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라.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징징거리면서 울면서 감사가 나오는데 이게 신비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구약에 가만 보시면요,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구약의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우리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시편 23편 한번 보실래요? 누가 쓴 시예요? 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거 아세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이게 내가 진짜로 무서움과 이 세상의 모든 무서운 것들을 다 포함해서, 두려움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기는 여호와가 내 목자라서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보니까 자기 싫어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무서운 대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도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때도 You are with me. 그때도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 내가 넘어지려 그러면 막대기로, 내가 쓰러지려 그러면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일으키고 몰고 가고 이렇게 해서 다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건강 때문에, 어쩌면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답답할 때 있을지 몰라요. 그거 그냥 한번 붙들고 있어 보십시오. 평안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그냥 그런 거 하나 있으면요, 마음속에 평안이 싹 없어집니다. 일시에 없어집니다. 근심 걱정을 갖고 있으면서 평안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래요.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가 나한테 확 엄습했는데 평안하게 내한테 가슴에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마음이 두 개입니다. 이중 인격자입니다. 그 사람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속에는 싸늘함이 있으면서 히히히.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한 번만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에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럴 때 오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참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다 몰아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 얻고 평안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래 믿고 또 오래 믿어도 참 이 말씀 그대로 되지 않고 그대로 이 말씀 우리 잘 지켜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돈이 조금 떨어지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다 안고 추고 있는지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건강 조금 나빠졌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삐끄덕거릴 때는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그 문제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사람 관계가 나빠졌을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평안을 찾고 다시 주님 앞에서 사람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돈 없음을 그런 또 성경의 관점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문턱을 나서면, 이 예배당을 나서면 우리는 또 두려움거리와 걱정거리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든든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쩌면 우리 상황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느끼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늘 은혜로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의 염려거리를 오히려 기도하면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하나님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아이들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믿음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는 지혜로운 부모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주시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